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제가 여기를 두 번째 제가 2009년도 사실 그 연도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2009년도에 여기를 왔다고요. 사실 목사님이나 환경에 아무도 아는 분들이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다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가 다시 왔습니다. 와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연결되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제가 3일간 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마음에 쉼도 없고 또 여러분과 영적인 이런 말씀으로 나누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하여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생명 있는 주의 말씀 안에 다시 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의 입술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듣는 귀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를 다녔으면은 요한복음 3장은 다 익히 적어도 뭐 수십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라서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다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유대의 관원이다라고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듭나 이런 부분이에요. 뭐 유대 관원이니까 뭐 성경적인 지식도 풍성했겠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이거는 지극히 영이 없는 저에게 사실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 물과 성령 여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맥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칼에 보면은 양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한 면의 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앵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영역에서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신앙 한 30여 년을 한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헛펠리어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유전자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너는 내일 죽어야지 되고 너는 3일 후에 죽어야지 되고 이것을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생명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그것을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하면 할수록 생명 앞에 겸손함과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산에 드린 공예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탑 1%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탑 10%도 아니고 탑 1%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브라이트한 똑똑하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지극히 이스라엘을 또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단어로 그의 백그라운드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고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30대입니다. 나이가 지각하시고 모든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추앙을 받았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저명한 니고데모고 목소리를 놓았던 예수, 무명의 예수,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something different 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했고 내 평생 동안 살아왔지만은 he is something different.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단어가 그가 밤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나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예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야, 가서 예수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단어에서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쓰는 언어들 가운데 few word를 몇 단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없어도 돼요. 그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밤이라는 단어는 매우 significant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마치 제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하는 것처럼 한 프로테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의 경이함을 wonderful 그 다음에 amazing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도 마찬가지야. one word가 엄청난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밤에 왔다라는 것, 여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의 프라이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30대 저 무명인 저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낮에 가면은 창피해요.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쪽팔리다 그러죠.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인정받는 그리고 추앙의 대상인데 이 예수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자기의 프라이드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설교를 들어서 대강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 내 프라이드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프라이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 아니야, 밤에 가야지. 주의 눈을 의식해서 내 프라이드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면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면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thirsty,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thirst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가 저에게 있다라는 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가 이적을 행하며 그리고 치유하며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온 자만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3디멘션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비하인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것을 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사인, 그것을 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reason, 그 사인을 위해서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emphasize, 강조할 때 유대인들에게 필요해.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원 워드가 확 막혀버립니다. 저 역시 예전에 성경을 보았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단어에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거.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내 영이 없었다라면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했던 어프로치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영어로 쓰는 게 born again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원어하고는 전혀 무관한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단어를 born again이라는 거듭난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이해하는 게 뭐예요? from the bottom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니고데모가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학생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도 동일한 거예요. 거듭나?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이민자들이 직역을 하면은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해석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born again. 그러나 영어로서도 truly 그렉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우리 많이 한국 단어에서 가장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해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한문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복자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appiness입니다. happiness의 번역은 이것은 원래 blessing이라는 단어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는 happen에서 나오는 happiness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lucky, luck 이걸로 되어진 거. 근데 원래 이 단어는 blessing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 보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국말로 이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게 복자라 하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평생 살면서 온전하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가면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복으로 해서 복을 기원하는 성황당 교회로 우리는 생각하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가장 크리티컬하게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범할 죄자밖에 없어요.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국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인된 삶, 그러니까 남걸 도둑질하고 그거는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sin, capital S-I-N으로 사용하지 않고 sins, 플루럴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가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해서 이 여자도 내 거, 저 여자도 내 거, 저 돈도 내 돈, 저 돈도 내 돈 해서 사는 것. 그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주인된 삶에 그것이 브록이 된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표현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이 세 번째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단어로 아무리 찾아봐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로도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우리는 러브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뚱딴지 같은 번역이에요. 아가페라는 원래의 단어,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내 몸을 죽기까지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born again. 만약에 누가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동일한 어프로치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born again은. 그러나 원래의 단어는 원어로 들어가면요. 거듭났다라는 단어는 아데논 이렇게 나옵니다. from above 이렇게 나옵니다. from the bottom이 아니라요. from above. 이 말씀 가운데서 31절에 통일한 위로부터라는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을 때 여기도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from above 여기에 아데논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아무리 머리를 쪼아내도요. 제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뭐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갈수록 복잡해져. 계속 단어가 더해지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단어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성경을 구약을 바삭하게 하는 거의 메모라이즈 수준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몇 편에 뭐가 있고 어디가 있고 순간적으로 입으로 톡톡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오늘 14절과 15절에 녹뱀 사건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게 왜 일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니고데모야
너 노뱀 사건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프로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뱀을 보냅니까? 우리 민수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요. 21장 4절과 9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옛날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컴플레인하는 거죠. 원망하죠.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물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요, 정말 좀 어떨 때는 제가 믿기 전에는 정말 황당해요. 이게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안밤에 홍두깨로 놋뱀을 달아. 다른 거 달아붙여도 되는데 하필이면 놋뱀이고 여기다가 그냥 다른 걸 좀 붙이면 되지. 왜 하필이면 놋뱀을 달아갖고 그거 보는 대로 그걸 보면은 난다.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It's amazing.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목회자가 됐습니까? 나중에는 심장이 재미가 없어요. 뜯었다 붙였다 지 마음대로 하고 살렸다 죽였다 마음대로 하고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래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그냥 내 있는 생각을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뱀을 보내서 이들을 불평하는 이들을 원망하는 이들을 우리 애들 같으면 매질하잖아요. 그렇죠? 야 종아리 가도 하고 때리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뱀을 보냈어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뱀에 물리는 것보다 사자나 정갈을 갖고 와서 확 물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 안 들으면 저걸 어떻게 그냥 확 해버렸으면 하는. 근데 왜 뱀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네? 아담과 하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선악과가 정말 그래? 하면서 꼬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유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하나의 심볼릭한 부분을 선악과를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뱀이 와서 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disobey, 불순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일본 치하에서 30여 년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했어요. 400년이요. 슬레이브 생활을
대와 대를 이뤄서 그런 백성들의 그들을 출애굽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물이 벽이 전도록 그 마른 땅을 해서 건넜더니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딱 끝나자마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평탄케 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면 내 삶이 평탄할 것을,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평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뭐요? 가도 끝없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홍해만 건너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만 나오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끝남의 기색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원망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원망. 원래 원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against God, against 모세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against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의 처방받는 방법. 그래. 지금 왜 뱀을 보냈는가? 불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 방법이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아마 하고 싶, 물론 그 당시에 있을지는 불가능했겠지만은 저는 처방이 뱀에 물렸다면은 저는 해독제를 어떻게 좀 빨리빨리 구해갖고 싹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엔타이 베놈을 갖다가 주사를 맞췄든지, 물론 뭐 그 당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해독제를 한 방 빵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옛날 전통 방법이 뭐예요? 해독제를 구해서 발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걸 가서 발라라. 이렇게 하면 됐을 거예요. 우리 민감 옆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마른 명태를 찧어서 들기름에 기어 뱀에 물린 데 붙이고 명태국을 끓여 먹어라. 진통이 완화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광야를 가고 있는 그들 백성들 이미 충분한 지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해독처를 쫓아서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혈액순환을 더 빨리 증가시켜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뼈 뺏어서 돌아다닐수록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very simple합니다.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쳐다보라라고.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사용할 때 grace,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쳐다보라라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빅터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이에요.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요. 빵 한쪽을 훔쳐먹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19년의 세월을 감옥에 빵 한쪽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그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그 환경 가운데 문을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help me, help me.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신부가 그를 환영하며 받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밤이 돼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꿈을 꿔서 놀라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찬장을 보니 은수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슴 저변에 있는 도둑질에 욕심이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봤던 수상을 여겼던 그 경찰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 안에서 들어있던 바로 은수저를 보게 됩니다. 왜? 너 이거 어디서 왔냐?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 신부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장발장을 대고 들어갑니다. 가다마 신부를 그것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서 걸렸을 때 신부를 때려서 눕히고 도망갔던 그였습니다. 돌아와서 신부의 얼굴을 봤더니 버럭게 물들어 있는 그 신부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촛대를 두고 갔니? 그리고 장발장 가방 안에 은촛대를 넣어주며 그래 빨리 갖고 떠나라.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그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시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쳐다본 즉 같더라.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단어의 어프로치,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예를 들어갑니다. 이것을 또 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구원이라는, salva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 할 때는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어프로치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용어로서 용서받은 자, 칭의, 의로 칭해줬다. 이것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으로 칭해줬다. 이런 단어로 사용했을 때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t is done. It is accompl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 말은 it is accomplished 라고 표현했을 때, it is done 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It's done.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do not 이것으로 사로잡혀 삽니다. 이것을 해야지 되지. 이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라는 do not으로 우리는 아키파이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 머저리티 사람들은 do not 하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it is accomplished, it's done.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니고데모에게 한다. 쳐다보기만 합니다. 돌아다녀봤자 너는 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It's done. 그래요.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여기로 오는데요. 비행기 고도가 보통 한 32,000에서 35,000 정도 피트를 늘 다닙니다. 그러면 그 고도에서 땅을 내려다 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이 명품을 입든 명품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은 리세일 스토어에서 사셨든 거라지 세일에 사셨든 별 차이 없어요. 우리의 은은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도 별 차이 없어요. 나이 50이 넘으면요. 에듀케이션은 교육은 평준화된다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별로 써먹을 거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시급히 제가 어떤 사람들이 뭐래요.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0.0000001%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이 온전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싱글셀 안에는 또 하나의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지식 안에서 밖에 플란트를 하나 봐도요. 이 플란트가 every situation에서 비가 오든 해가 뜨든 어떤 상황, 봄부터 겨울까지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프린시플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it is done.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는 은혜라는 단어를 내가 truly 진짜 이해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 알 수 있어요. 신약이 있기 전에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거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꼬라지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자고 일어나세요. 거울이 없으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울을 내가 봤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율법은 내 모습을 보기 위한 거울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거울을 보고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나의 더러운 부분을 물로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포효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주일 성수해야지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직도 do not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크리스천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장발장이 받았던 그 은혜입니다. 은장 왜 안 가져갔니? 그때 그는 진정 은혜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10의 1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구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드림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믿음 생활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종으로 삼아주신 그것에 감격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십자가를 이해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모르면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few dollar words밖에 안 돼요. 듣고 나서 다 분석해서 나와봤자 소디움, 나트륨, 포테시움에서 위에서 나가는 거 별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밸류는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요, 추장 아들이 있었어요. 추장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미국에 와서 공부해 와서, 이제 돌아와서 잘 다스려라. 일단 이 부족을 잘 다스려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추장의 아들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누구랑 결혼을 할까? 어떻게 통치를 할까? 근데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보편적으로 그 나라의 그 초원의 풍습은 보통 아내를 데려오려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줍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소 한 마리를 주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신부가 조금 나면은 소 3마리를 줘요. 조금 이쁘기도 하고 좀 괜찮으면은 소 3마리를 줘요. 근데 추장 아들이 소 9마리를 주는 거야. 이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소 9마리를 줬을까 하고요. 실제로 여자를 봤더니 되게 못생겼어요. 정말 9마리의 가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 9마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소 9마리나 주셨습니까? 9마리를 통해서 내 안에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무나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그 밸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삶이. 그 밸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가 9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밸류를. 우리의 가치는 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It's amazing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당신은 귀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써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 주워왔어, 너 왜 태어났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치가 없어져요. 자녀들에게 내 생명을 주기까지 했어, 나 너무너무 너 소중해,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나 누군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야 라고 프라우드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항상 밸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이 되냐고요? 십자가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라는 부분.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원인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먹는 3분의 2에 들어간 항생제입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있으면 인펙션이 일어나면 항생제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페인이 있어요. 뭐 수술하고 난데도 페인이 심해요. 그러면 뭘 줘야 합니까? 페인킬러를 줘야 합니다. 그렇죠?
위장약 주면 안 됩니다. 그죠? 페인킬러를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병명이 오늘 4절과 5절의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을 향한 홍해를 갈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지금 뭐요? 불신이 오게 됩니다. 불신. Against God, against Moses. 불신입니다. 불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불신,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뭐요? 녹뱀을 올려놓습니다. 믿냐 안 믿냐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이것을 쳐다본 적 믿는 자들은 낫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믿냐 하라고 물었을 때 믿으면 영생을 얻었노라.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very simple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도 필요 없고 이성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 불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방법은 바로 신뢰, trust를 하라. 나를 trust me.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해방하였고 너희를 케어할 것이니까 do not worry about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흔한 영적 질병이 무엇입니까? 영적 질병은 불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 오병이어기죠. 다 간단해요. 두 제자의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은 자기 이성으로 계산하는 거 빠르게 계산합니다.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지금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내가 누구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he counting. 예수님을 카운트를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험 때문에 내가 가장 미싱하기 쉬운 영역이 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가 많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신이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still distrust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distrust.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자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salvation 또는 구원에 대해서요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주 심플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do not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러운 오물만 더 튀게 됩니다. 마치 장발장이 용서받은 것처럼 나아가면 됩니다. 구원은 아주 심플합니다. complicated 하지 않습니다. very very simple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2000년 전에 이루어놨던 그 모든 것. It is accomplished. 저나 우리 모두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still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지진이 일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 자녀가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Let him trust.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왔어도 It's okay. It's coming. It's okay.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전을 주셨습니다.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영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란 단어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